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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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8장 말씀입니다. 17, 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8장 17, 8절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제목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죠. I love those who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고 공의도 그리하니라 말씀합니다. 7장에서 음료와 그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으슥한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료와 대조되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들에게 생명과 은총을 약속해요. 8장은 1절에서 7장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총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지혜의 초대가 8장 1절에서 5절까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호교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도다.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절에서 5절에 지혜는 음료와 대조되는 귀부인으로 나타나죠.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묘사되는 것은 이미 8장 초반부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혜자들은 지혜를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그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했어요. 지혜를. 특히 지혜는 여성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혜는 음료와는 달리 공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초대하죠.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읍, 문어기,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격, 문어기, 출입하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귀부인 지혜는 우주적으로이며 영원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길모퉁이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정도로 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지혜가 필요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향해서 초대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처럼 음료와 귀부인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주의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큰 길이나 또한 그 울타리가에까지도 다닐 정도로 어느 곳이나 각오를 하고 다닙니다. 어디나 큰 길이나 좁은 길이나 산울가에까지도 다닐 각오로. 지혜의 인격화가 잠언 1장 20절, 21절에 증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읍 어귀와 성중의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큰 길과 산울가로 사람들을 찾아가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감고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지혜의 그 덕목과 가치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에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6절에서 11절 직접 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줄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인데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제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덕목과 가치를 선전하고 있죠.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성과 정직이다. 지혜의 가르침은 올바르며 그것은 실체와 일치한다. 지혜의 가르침 중에 악한 것, 패역한 것, 굽은 것은 없다. 그녀의 가르침은 모두 의롭고 진실되다. 그러므로 그녀의 가르침은 처음에 언짢게 들을 수도 있지만 지혜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지혜의 말을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같이 매끄러워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과 사망으로 이끄는 음녀의 말과는 다르다. 지혜의 말은 처음에는 언짢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은이나 금, 진주보다 더 나은 이익과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 지혜가 주는 이익은 지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금, 진주가 주지 못하는 것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는 밝히 아는 바요. 총명이 있는 자는 밝히 알아요. 지식 얻을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죠. 음녀의 말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5장 3, 4절에 보면 대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을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를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금은 진주보다 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지혜의 대가에 대해서 본문 12절에서 21절까지 지혜의 가치는 금은 진주보다 더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주죠.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게 되고 지혜는 또한 도략과 참주식과 능력이 있어서 왕들과 방백들로 하여금 공의를 세우는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이지만 특히 지혜를 찾는 자들과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17, 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오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시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1절까지 끊지를 못하겠어서 제가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위에 세 단어는 신학적으로 문제를 가진 단어들이지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그의 선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한 단어들임을 알아야겠다. 비록 지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해보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보다 먼저 나셔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지혜와 창조에 대해서 마지막 말미 3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쟤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창조자로서 세상을 만들죠. 그래서 명공인 지혜, 마치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성막을 치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에 따라 세상을 지었던 것이다. 지혜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혜가 그 아버지의 발 앞에서 뛰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세상과 인간들을 봄으로 스스로 기뻐했음을 묘사하죠. 또한 이것은 지혜의 놀라운 능력을 시사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사역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말씀의 창조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혜의 요청과 약속이 35, 6절에 이상과 같이 스스로를 소개한 지혜는 다시금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유하라 이렇게 35, 6절 다시 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과 은총, 거부하면 사망을 얻게 될 것이다. 지혜를 바라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혜를 버리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사문 5장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히 여겨야 한다. 지혜가 주는 생명보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두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죠.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I love those who love me.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는 이유가 정말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각성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고 일기를 쓰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얻게 될 것이나, 만약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억지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기 싫다는데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즐겁고 내스러울까요? 질문이 생기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니 예배가 즐겁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오히려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유아부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또한 예배 때 부모님들 예배드리라고 울고 엄마 안 떨어져 엄마 얼굴 화가 아는 그런 아기들을 유모차 태워가지고 교회를 서성거리는 모습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늘 그분들 보면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젊은 부부에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도 예배 드리게 돕는 것, 억지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차 사역 또한 마찬가지죠. 아주 각 기업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위도 높으신 분들이 정말 밤이면 빨간 방망이 기억하면 정말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특히나 나갈 때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지휘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보면 참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어려운 사역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럴 때라도 이걸 해도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들 하신다고 그러세요.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봉사 맡기지 말라 이런. 왜냐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뭐 이건 무슨 일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려운 사역이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 성장 캠페인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하심을 덧입어야 캠페인이 유익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듣는 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대략 보면 악인과 어울러 지내지 말라고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에 증거하죠. 또한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난폭한 사람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잠언 3장 30절에서 3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또한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잠언 3장 30절에서 31절에 증거하죠. 음란한 여인을 또한 멀리해라. 잠언 5장 8절에 부지런하게 또한 살아라.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잠언 11장 16절에 정직하게 살아라. 잠언 11장 6절과 11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서금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잠언 12장 16절이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고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 잠언 18장 1절에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도 알아듣는 지혜죠. 그런데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부름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문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감추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자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드러난 진리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감추인 비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으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 7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을 것이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통치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지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지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 하나님의 지혜들이죠.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잠언 말씀의 요지는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본문을 또한 다시 읽어봅니다. 잠언 8장 17, 8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이.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 답은 정답이 아니죠.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때문에 나를 예수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다. 잠언 8장 17, 8절에 나오는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입니다.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지혜가 나의 계명, 지혜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혜를 사랑하는 자니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지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지혜를 거기다 대입해보면 이러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의 나, 지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라는 단어 대신에 지혜를 넣어서 아까 제가 읽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주는 사랑을 덧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기여하는 삶,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분도 있지만 잘 보면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된 삶을 살아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기도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참 많이 우리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산 자에게 주는 상급,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엄니를 공경하고 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사도 요한의 편지에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성령에 의해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ight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 사도 같은 영적인 분도 친구에게 편지하실 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쓰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썼어요. 잠언의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에 읽어보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구별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지혜를 주신 것. 예,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이죠. 그 이유는 저 외로움이 악인에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장 10절에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지라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청소년 자녀가 술, 담배하고 품행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부모가 걱정을 해요. 그렇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악인과 어울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과 있을 때 항상 악인과 어울려 지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겨서 기록하죠. 음란한 여인을 멀리하라. 잠언 5장 8절. 잠언 7장 24절에 그러한 여인에게 나가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결국 사망의 땅에 이르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한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록한 것이다.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잠언 12장 16절.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怒을 일으킨다. 잠언 15장 1절.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 잠언 18장 1절 6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야고보서 3장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말을 제어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 대해서 깨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잠언 일기를 쓰고 나를 돌아보게 되면 언어를 다스리고 노를 가라앉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잠언 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되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셈입니다. 덕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말씀하죠. 마음의 여유가 덕을 불러오고 부지런함은 육체의 건강을 줍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면 우리 언어와 태도에도 덕이 사라지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마음이 부지런해도 몸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잠언을 기록하셨다. 결국 잠언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의 죄악 세상에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살라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장수가 따라온다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잠언 8장 17, 8장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나라의 필요를 보는 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침수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잠깐 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어때요? 침수된 어려운 교회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혜라는 것이죠.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시는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 whoever is kind to the needy, honors God 하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10월 3일 그죠? 예, 개천절이죠. 그리고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10월 3일이 독일 국민에게는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분단 41년 만에 통일이 된 특별한 날이다. 동독과 서독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해서 동서로 나뉘어서 41년 동안 서로 적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가 1953년 6.25 동란을 마치고 남부로 갈려 서로 적으로 여기며 사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1969년에 취임하면서 자기 나라가 예전에 침략했던 폴란드를 찾아가 전쟁 희생자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는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독을 방문해서 동독과 서독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따라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동독과 서독은 1974년 두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 바탕 위에 꾸준히 두 나라가 통일을 향해서 노력을 했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통일 동독을 선포하죠. 그래서 동서독이 그 갈라진 감장이 무너졌다. 그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은 지 16년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열강의 이권을 못 이겨 우리 민족만 여전히 이념을 따르는 분단 국가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조국 통일을 반대하지 않지만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견해와 이득이 각기 달라서 서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앙을 배워온 우리가 이러한 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신앙을 넘어서서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며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져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는 운영하시는 분은 그것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다. 실제 성경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는 야훼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땅과 무태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을 멸하시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시며 둘로 나누어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나는 민족을 하나게 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죠. 시편 74편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신 바라 말씀합니다. It was you who set all the boundaries of the earth. You made both summer and winter. 하나님의 손안에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듯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된다. 그들 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에스겔 37장 22절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은 아니어도 아주 오랫동안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기도해온 자들로 남북 통일에 대한 시도가 정치권에서 일어날 때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지혜고 더욱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협력하여 그 난관을 넘었어요. 그 결과 민족이 통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난관을 만날 터인데 서로 합력하여서 극복하는 민족적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 조국 이후에 재건될 북녘 땅에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일으킬 일꾼들
조국이 분단되기 전에 있었던 약 3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7천일을 준비시켜 주십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큰 복 중 하나는 평안함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죠. 소원하기를 자문을 읽고 묵상하고 일기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얻어서 온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귀한 동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치유와 복과 부귀와 장수 그리고 명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